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통치 제2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성경 역사를 과거의 일로서 이미 다 읽고 알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로서 다가오진 않지만, 그러나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인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막해 하는데,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떠한 이 상황에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벨론 제국이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강대국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당시에 고대 근동 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때부터 이 독립의 기지개를 켰던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자기들을 지배했던 아수르의 수도를 이제 함락시켜 점령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전쟁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즉위원년에는 아수르의 모든 잔존 세력까지 다 소탕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으로서 이 전성기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막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이 정말 한창 잘 나가려고 하는 이때인데,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이 정말 범상치 않은 꿈을 하나 꾼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을 꿨는데 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악몽이라고 그러죠. 악몽. 자, 그런데 이 꿈이 지금 한 번만 꾼 꿈은 아니듯 해요. 근데 번역상으로는 꿈 이렇게 단수로 번역이 됐는데, 근데 원문으로는 꿈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냐면 아마 최소 2번 이상은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요, 한 번 정도면 우리도 이제 그러는 것처럼 뭐야, 개꿈이겠지 라고 그냥 이제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꿈은 좀 달라요. 이 꿈 자체도 좀 두려울 뿐더러 게다가 반복까지 되니까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하는 거죠. 굉장히 답답하고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럴까요? 자, 오늘 이제 성경 보세요. 31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큰 신상을 봐요. 머리는 순금, 그리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이제 구리죠, 구리.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에 얼마는 쇠, 또 발에 얼마는 진흙으로 섞여 있는 그러한 한 신상을 본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돌이 날라오더니 이 신상에 발을 쳐서 신상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강봇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위풍당당하게 두려움을 자아내는 모습으로 서 있던 우상이었는데, 돌이 날라와서 쳐버리니까 다 와르르 무너지되 한순간에 먼지같이 없어져 버려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오히려 태산같이 쳐져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대단한 꿈이라고, 이게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꿈을 꾼 당사자는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신상과 자기 자신을, 혹은 이 신상과 자신의 제국을
아마 함께 일치시켜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29절을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장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의 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과 자신의 제국하고 이 신상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답답하고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혹시 나의 제국이 무너져 버린다는 말인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세력이 저 어디에선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지금 내 자리를 노리는 암살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라면 다 두 다리 잘 뻗고 잠 잘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느부갓네살처럼 오히려 사업 구상하느라고 밤마다 골머리를 썩이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막 걱정하느라고 밤마다 그냥 이리리 척 저리리 척 그렇게 잠을 못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 보세요. 얼마나 시대가 사회가 급변하는지 커다란 대기업도요. 막 한순간에 막 휘청휘청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잠을 잘 자는 건 정말 복입니다. 잘 주무십니까? 그럼 복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혹시나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잠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번민을 하죠. 그리고 번민하다 못해서 이제 누구를 부르냐면 자기를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자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데,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해요. 뭘 하냐면 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질 않는 거예요. 꿈의 의미를 알고 싶다면서 꿈의 내용을 말 안 해줘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야, 니네들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해봐라. 그러면 니네들이 말하는 그 꿈의 해석도 내가 맞는 줄 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보세요.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거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죠? 사실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꿈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면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걸 듣고 나서 뭐 가타부타 이런 뜻인 것 같아 라고 해석을 하는 법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뭐 하는 거예요? 아예 그 꿈 이야기부터 니네가 알아내라는 거예요. 꿈 이야기부터 니네가 말해봐라. 아니, 세상에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 어떤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이제 황당한 이게 명령인 것인지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 꿈을 좀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는 있었던 꿈 같은데 느낌은 있는데 그게 뭐였지? 라고 몰라가지고 그 꿈도 니네가 말해봐라.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진짜로는 자기 꿈을 알고 있는데 근데 말 안 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그러잖아요. 꿈 같은 걸 꾸고 나서 거기에 막 휘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나약한 인상을 주기 쉽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런 모양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 것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 꿈의 해석은 정말 진짜 제대로 된 해석일까요? 아닐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해요? 그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결국 불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이런 이 현상을 타파하고자 해석을 요청했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나의 어떤 판단하에 놓이게 되니까 여전히 불확실함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해석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해줍니다.
근데 니네들이 꿈 이야기를 정확히 맞추면 그러면 니네들이 말하는 그 꿈의 해석은 분명한 줄 내가 알겠다. 그것을 나의 인생과 나의 어떤 이 왕위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이 코너에 몰려요. 코너에 몰려서 지혜자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10절 보시면 이건 어떤 왕도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모르는 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물어보는 네가 이상한 거다. 지금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어보는 네가 이상한 거다. 왕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건 정말 막다른 골목에 지금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 말씀 이 지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는요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자들이 정말 이건 옳게 대답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자들은 옳게 대답을 했을지라도 이 꿈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느부갓네살의 귀에 이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 지혜자들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다 라고 하면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폭정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주 그냥 이 고대 근동의 전제 군주들의 포악한 면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인데요. 근데 뭐 그래도 이거는 뭐 바벨론의 내부 사정이겠거니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문제는 뭐예요? 누가 지금 이제 봉착하게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지혜자들의 일원으로서 함께 죽임당할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위기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행동했던 이 믿음의 용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자신들은 정말 어떠한 여기에 뭐 의사 표시한 적도 없는데 전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졸지에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온 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지금 까닭 없이 죽임당할 이런 처지에 내몰린 것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세 친구면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렇죠. 기도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봐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의 의미마저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오늘 다니엘에게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들어가서 그 꿈과 그 해석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니엘 자기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벨론의 교육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알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이름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근데 바벨론의 신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는 할 수 없어요.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이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딱 해줍니다. 꿈도 얘기해주고 해석도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느부갓네살이 딱 들었는데 자기가 꾼 꿈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꿨던 그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이 말하는 그 꿈의 해석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꿈도, 그 꿈의 해석도 정확하다는 거죠. 다니엘이요, 꿈의 의미를 슬슬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아,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마 느부갓네살 마음 가운데 안도의 한숨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니엘의 해석 속에서 이게 지금 당장 내 나라, 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해석이 뭐였는데요? 자, 36절 이하를 보면 지금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이 신상 전부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죠. 느부갓네살은 역사 속에 일어나는 각종 제국 중에 일부로서 금머리일 뿐이에요. 금머리. 그리고 자신의 다음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제국들이 교체되고 교체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때 모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거 당장 나 자신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이로구나. 내가 그렇게 크게 번민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로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금머리도 부서지는 그런 형국이니까 기분이 뭐 썩 좋아 보였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마련이니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그런 느낌으로 받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정말 놀라운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46절 말씀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기가 막힌 반전이 벌어졌어요. 느부갓네살은요, 제국의 왕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 출신의 이 신하에 불과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한 청년에 불과해요. 근데 그런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뭐래요? 느부갓네살이 절을 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이거는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그 꿈의 해석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런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 꿈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리고 해석을 해 주니까, 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다니엘에게 딱 절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반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을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쳐서 속국으로 만들고 포로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온 그런 비참한 그러한 신세인 것인데, 그런데 지금 뭘 봐요?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기 마련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하거나 힘이 없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정복자가 피정복민에게 절을 하다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심과 불신 속에서 이 나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게 사그러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했나 보다,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 현장을 목도하면서 무엇이 다시 한번 일어나냐면, 사그러들 뻔했던 그 신앙이 그 안에서 다시 한번 타닥타닥 불씨가 살아나듯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절을 해버리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다니엘
바로 이 사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다니엘서를 읽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을 보면 이제 고레스 왕 3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70년 뒤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은요, 그때까지 생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년간의 기간을 생존해 있으면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은 어떤 독자냐면 지금 여전히 지금 바벨론에서 바사로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뭘 같이 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또 무엇을 보냐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바라봅니다. 자, 정말 이 꿈의 내용처럼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금머리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는 은나라와 같은 그런 제국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근데 그 모든 나라가 오고 가는 가운데 마침내는 손을 대지 않은 돌이 지금 이 금신상을 깨뜨리는 놀라운 이 역사를 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봐요? 식민지 상태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꿈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힘이 돼요? 힘이 안 되겠어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처지는 여전히 나라 잃은 사람으로서 나그네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러한 모습과 형편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분명히 올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 내내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한번 교독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도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다니엘 시대의 이 근심과는 좀 종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근심, 같은 불안, 같은 염려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잠시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여전히 있고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 건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근심되죠?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세요. 근심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내가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잠시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때가 되면, 다 예비되면, 거처가 마련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이 은밀한 일을 깨닫고 이 은밀한 일을 마음에 품고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치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봤던 것처럼 뜨인 돌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왕성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근심할 것 없다. 너희가 지금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세요. 다니엘의 시대에 주신 그 위로와도 똑같이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도 똑같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크고 은밀한 일을, 이 역사의 이 마지막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것이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져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나그네 인생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우리의 삶도 마치 포로 생활과도 같이 고달프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약함과 또 죽음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가 정말 신음하면서 끙끙 앓고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대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끝장나는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는 아주 이게 눈에 도드라지는 박해와 핍박은 없지만,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 시대는 이 박해와 핍박이 점증하는 그런 시대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걸 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이 오픈도 선교회라고 매년마다 이제 세계 기독교인의 박해 현황을 통계로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가 이제 다시 한번 발표가 됐는데요. 전 세계가 80억 인구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2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3억 8천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요,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 발표를 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나오는 자료인데 작년보다 무려 1,5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지금 줄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박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살해된 사람은 4,476명, 공격받은 건으로는 28,368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남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한 몸, 한 교회로서의 우리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좌우를 둘러볼 때에 우리 편은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분명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태산을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전부처럼 보이고 이 세상이 정말 화려하게 반짝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먼지같이 사라질 것이고 타작마당의 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뭐하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의 모습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약함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것만 같고 근심에 잠식되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은밀한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은밀한 일은 느부갓네살에게는 번민의 그런 제목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은밀한 일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이에요. 찬란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래에서 왔어요. 현재의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나는 지금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에휴, 불쌍한 것.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에서 왔는데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영광의 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끝이 아니야. 힘을 내. 찬란한 미래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럼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나에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은밀한 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은밀한 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잘 안 보인다고요? 성경 안 보셔서 그래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하셨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힘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에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꿈 해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구역 모임 할 때 오늘 말씀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눌 텐데, 나도 세상에 어저께 꿈꿨는데, 정말 그 꿈 뭐더라? 이거 뭐 가볍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그게 핵심은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도리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밀한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찬란한 구원,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눌 적용의 내용이고, 함께 나눌 은혜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바라보면서 그 은밀한 일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여 나타낼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으로 오늘의 삶을 힘써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며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